전선한 간센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나 다나드라 야야 나말야 바루기 세바라 사바하. 불자를 반갑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 특별하기보다는 만공의 공동체 회원님들을 비롯해서 불자는 모든 분들께 그저 오늘 하루 또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천승에 대한 공부를 함께하고 계신데, 이제 중간쯤 됐으니까 이제 쉬어가는 뜻에서 이 경전에 공양하라, 그런 말이 나와요. 경전에 공양을 해라. 그래, 경전에, 부처님 가르치면 경전에 공양하는, 경전에 공양하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어떻게 독성하고 어떻게 경전을 대하는 것이 우리가 공양하는 마음이고 부처님과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하는 길인가 하는 그런 말씀들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망경 제44경계에 있는 말씀부터 소개를 해가면서 오늘의 말씀을 이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너희 불자들이여 항상 일심으로 대승경률을 수지 독성하되, 이제 경률, 대승경전 그러면 대개 이제 뭐 건강경이라든지 또는 법화경이라든지 유마경이라든지 이런 경전을 얘기하고, 그 다음 률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 규범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승경률을 수지 독성하되 가죽을 벗겨 종이를 삼고, 대단한 말씀이 나와요. 잘 들으세요. 가죽을 벗겨서 종이로 삼고, 피를 뽑아서 먹으로 삼고, 골수로 벼른물을 삼고, 뼈를 쪼개어 붓으로 삼아서 부처님의 계를 쓸 마음을 가질지어다. 그냥 마음으로 생각하되, 우리 피부 가죽을 벗겨 종이로 삼는다 생각하고, 피를 뽑아서 먹으로 삼는다고 여기고, 골수로 벼른물을 삼고, 뼈를 쪼개 붓으로 삼는다 여기고, 그렇게 부처님의 계를, 부처님의 행동 규범을, 부처님이 하신 말씀인 경전을 쓰겠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라. 실질적으로 나무 껍질이나 종이나 비단이나 대쪽 등에 써서 진이되, 이나 종이가 없을 때 나무 껍질에 폐엽경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 껍질이나 종이나 비단이나 대쪽 등에 써서 진이되, 항상 실보와 각종 보배와 좋은 향과 꽃과 온갖 보배로 상자나 주머니를 만들어서 경률에 책들을 담아 모실지니라. 만일 여법하게 공양하지 않으면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여법에 공양한다는 뜻이 어떤 것이냐?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그냥 최고로 비싼 다이아몬드 상자에다만 넣어놓기만 한다고 해서 그게 빛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아니죠. 그렇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소중히 여겨라,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법하게 공양을 해야 된다. 공양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이제 그거를 이제 홍찬 스님의, 이제 계율 설할 때 홍찬 스님의 예를 많이 들어요. 대지도론에 있는 말씀과 홍찬 스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공양의 방법, 어떻게 하는 것이 율전을 공양하는 것이냐. 공양하는 것은 우리는 무조건 받들어 오시고 그런 것만 생각하고 물질적으로 올리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어떤 것이 해당되느냐? 일심으로 받아지녀서 잊지 않을 것. 그 다음 두 번째, 많이 읽어서 모두 잘 이해할 것.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보배 같은 경전이라도 읽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죠. 그냥 공양하는 방법은 결국은 열심히 대하고 읽고 또는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이것이 공양을 올리는 방법이다. 그 다음 세 번째, 소리내어 애움으로써 다른 이에게 들리도록 할 것. 그러니까 혼자 속으로만, 혼자만 무슨 잘못된 비밀된 결사대사는 그거 뭐냐, 혼자 비밀스럽게 속으로만 읽지 말고 소리내서 당당하게 소리내서 읽어서 다른 사람도 들리도록 하라.
이제 그게 그러니까 당당하게 하라. 이제 그 얘기 되는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 쓰고 간행하되 스스로 종이나 연필로 붓으로 쓰고 쓰되 인쇄를 해서 발행해내되 널리 유통을 시켜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도 보급해라. 그러니까 널리 번질 수 있게 하라. 그것이 바로 세상을 밝게 하고 바르게 살 수 있는 바른 길이 된다. 그냥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오래 사는 건가 하는 지침을 내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 공경하고 공양할 것. 이렇게 공경하고 공양할 것. 그러니까 공양한다는 얘기는 무조건 절만하고 공양하는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의 법이 다른 사람에게 전부 퍼져서 사회가 좋게 되도록 이바지한다. 그렇게 되는 사회가 되도록 끔한다. 그것이 공양하는 것이다. 심리관계는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경륜은 곧 법보다. 법보에 대한 공양은 곧 경륜에 대한 공양이다. 그러니까 법보에 대한 공양은 바로 법보에 의한 수행이다. 왜 그러냐? 모든 부처님께서 스승으로 삼았던 것이 법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스승으로 삼기 때문에 부처님이 탄생을 하게 됐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게 됐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왔던 것이 전부 이 법보라 그런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모셔야 되느냐. 우리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진신사리만이 사리가 아니고 진신사리가 뭐예요? 부처님 몸에서 실제 유해 부처님 몸에서 화장으로 한 다음에 얻어지는 것이 사리가 아닙니까? 근데 사리에는 진신사리가 있고 법신사리가 있어요. 이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신사리가 뭐예요? 법신, 불법, 진리, 불경. 그래서 이거를 그냥 법신사리를 경전을 그냥 모시면 오래 유지가 되지 않으니까 공경의 대상으로 오래 모시기 위해서 탑 속에 봉헌을 해요. 그 신앙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탑에 대한 공양, 그것은 곧 예를 들어 탑 속에 부처님 사리가 들었다든지 또는 경전이 들어있지 않으면은, 다른 말로 법신사리가 들어있지 않으면은 그것은 돌덩이에 불과한데, 그냥 돌덩이에 대고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절하고 공양물 올리는 건 이게 미시이죠. 그러니까 탑 속에 반드시 경전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한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존경하고 공양하고 찬탄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탑에서 기도하는 의미를, 공양을 올리는 의미를 우리는 이 시간에 분석해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이, 인정. 그러면은 공양을 올리는데 5공양, 6공양, 무슨 6법 공양 그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향을, 이저 부처님 사리가 모셔진, 이제 부처님이 경전이 모셔진 사리 앞에서, 사리탑 또는 경전이 들어간 탑 앞에서 향공양을 올린다. 향을 꽂고 할 때 왜 향을 꽂느냐? 그러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야 돼. 여러 생 동안 덮어두었던 자성의 참모습을 발견하기 위해서 향을 올리는 거야. 향은 자유롭지 않습니까? 해탈향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얻어서 우리는 그거를 이해하고 알고 실천해서 해탈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향처럼 되고 싶은 얘기예요. 향이 피우면 그 연기가 쭉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좋은 향도 피울 뿐더러 자유하게, 절대 자유를 뜻하는 거예요. 향공에 올리는 것은 결국 여러 생 동안 덮어뒀던 우리 자성의 참모습을 발견해서 해탈하기 위해서 향공양을 올리는 것이다. 그 다음 불을 밝히고 등공에 올리는 이유는 법계 어두운 권리를 환히 비추겠다는 그런 뜻이. 법계 어두운 권리를 비춘다는 뜻은 뭐예요? 고통받는 중생이 얻게 하기 위해서, 밝게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공양을 올리면서 등을 밝히고 등공양을 올리고 촛불을 켜고 올리면서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 그 속에 있는 경전 속에 있는 내용을 우리 알아가지고 깨우침을 얻어가지고 고통받는 사람이 얻게 하기 위해서 등공양을 올리고 그걸 보고 다시 각오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를 달에 올려요. 차공양. 그러면 어떤 사람 그래. 차를 달에 올리면 아니 경전이 부처님 사리가 차 마십니까? 이제 그게 아니라 여러 생 동안 윤회시라는 갈증에서 갈증, 배우고 싶은 갈증, 해탈하고 싶은, 성불하고 싶은 갈망, 갈증, 그것을 비유해서
차궁향을 올리는 거예요, 우리는. 갈증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칼구하는 마음, 성불하고 싶은 마음, 해탈하고 싶은, 열반이 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차궁향을 올리면서 그런 마음을 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질을 올려놓고 그게 숨어있는 심오한 그 뜻을 우리는 되살려서 그 길로 가고자 해서 그러는 거다. 그 다음 과일을 올려요. 과일 공양. 그러면 대개 이제 탑 경전을 모셔지는 탑 앞에 과일을 갖다 올려놓는 얘기는 뭐야? 항상 한 맛으로 싱싱한 법의 참맛을 깨닫기 위해서다. 그럼 뭐냐? 꽃이 피는 이유는 과일을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런 거야. 열매가 뭐예요? 결과물이거든. 그냥 우리는 어떤 결과물을 얻을 것이냐? 깨달음의 결과물, 성불의 결과물, 해탈의 결과물, 열반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 부처님이 가르침이 법살이라고 하는 경전에 모셔진 뜻을 거기에 부처님이 해놓으신 말씀을 우리는 꼭 알아가지고 기억고 과일이 익어가듯이 우리들의 자성이 반드시 성불의 길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각오를 다지면서 과일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양을 올리는 그게 결국은 공양의 의미라. 그러면 경전에 대한 공양을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전부 어디로 가서 결부시켜요? 도착점은 전부 해탈이요, 성불이요, 열반이요,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자리타기 사상의 밑바닥에 깔린 가운데 모든 사람을 제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치신 경전을 읽고 우리는 공양을 올린다는 그 자체가 상징의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꼭 공양을 올려요. 꽃은 반드시 불가질 수 있는 거룩한 인연의 법을 깨달게. 꽃이 어떻게 맺어요? 꽃이 피면 열매가 져서 암수, 수술이 있잖아요. 그러면 벌이 나와서 나비가 올라서 그걸 인연을 맺게 만들어줘가지고 그냥 결과적으로는 열매를 맺게 만들지 않습니까? 꽃이 아름답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결과물이니까 우리는 꽃을 피운다는 얘기는 부처님과의 인연을 맺어서 불자된 인연으로 해서 결국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익혀서 실천하여서 사회를 밝게 아름답게 만든다. 그래서 꽃을 올리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여기 먼저 맨 처음에 알려드렸던 법만경에 있는 말씀을 소개해드린 이유가 이런 내용들이 풀어서 지금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신께서도 여러분 부처님 일대기를 공부하는 과정에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한 구절의 그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던지지 않습니까? 목숨을 바쳐요. 그래가지고 한 구절의 개성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렇게 부처님께서 세세생생 사시면서 목숨을 내걸고 가진 고난을 겪으면서 깨우침을 얻었고 가르침을 얻어가지고 우리들에게 중생들에게 편안함을 안개하기 위해서 가르침을 주신 결과물이 경전이니까 얼마나 위대하냐 그 말씀을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해가 스님께서 중국 선종의 제2조인 해가 스님께서 달마 스님을 만날 때 어떡합니까? 달마 스님이 거듭도 보지 않으니까 나는 진짜 목숨을 내걸고 할 만큼 그런 아주 절대절명한 마음으로 스님께 가르침을 청합니다. 그래서 들어주지 않으니까 가지고 가는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 칼을 꺼내가지고 팔뚝을 싹 잘라가지고 내놓지 않습니까? 팔뚝을. 그만큼 나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내건 부처님이 계셨는가 하면은 또 팔을 잘라가면서 가르침을 갈구하는 그런 해가 스님 같은 스님이 있었는가 하면은 우리 전부 조사 스님들은 일생을 전부 가족도 부모도 전부 덩기고 오로지 수행에 전념해서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참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이유가 근본이 뭐를 근본으로 보고 뭐를 본보기 위해서 가르침을 얻었습니까? 전부 다 부처님 경전을 위해서 한 거예요. 부처님 제세시는 살아계실 때는 결국은 부처님의 직접 말씀을 들었지만 직접 말씀을 듣지 그 경전을 대할 때도 부처님께 직접 말씀을 듣는다 생각하고 그 앞에 내가 지금 앉아있다 생각하고 그렇게 경전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공양을 올리는 마음이 나오고 아까 꽃공양도 올리고 과일공양도 올리고 차공양도 올리고 등공양 올리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절대절명한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수행을 할 때 가르침의 길로 나갈 수 있고 그 결과로 세상을 편하게 만들고 모든 인생을 제도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잡힌다.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강
겉에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인 일을 예화를 들어서 마지막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중국 송나라 때 관리 이름이 왕씨, 비단장사 왕서방이 아니라 관리했던 왕서방인데 왕씨의 왕적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항상 사냥을 다 중국에서 보더니 저쪽 몽골에서 보면은 사냥을 하는데 이 가죽장갑 탁 매를 데리고 다니면 사냥을 하지 않습니까? 고운도 잡고 새도 잡고 짐승도 잡아오고 그렇게 매로 가지고 다니며 사냥을 맨날 사는 사람이야. 관리로 있으면서 나라에서 봉급을 받아가면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어느 하루는 이제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부인이 그때 마침 목욕 재개하고 쭉 준비를 하고 있어요. 금강경 기도를 하려고 금강경 독송하는 기도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앉아 있는데 남편이 사냥 갔다 돌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부인이 간곡히 청해요 남편한테 여보 우리 같이 내가 지금 금강경 읽는 것을 독송하는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당신은 같이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워낙 애절하게 아주 진실된 때 부인이 얘기를 하니까 그럼 한번 해보지. 그러고 앉아가지고 같이 금강경 책을 펴들고 부인하고 같이 읽었어요. 근데 옛날에 보면 한문으로 된 금강경 책 보면 전권, 후본, 전권과 후권으로 되어 있어요. 전편과 그러니까 1권, 2권으로 되어 있어요. 15권까지가 전편이고 그 이후 16권부터 32분까지가 이제 후권이요. 두 번째로 2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상권, 하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그거를 끝까지 읽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상권 15분까지 읽었어요. 같이 남편이. 그것만 해도 부인이 크게 감격해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그래도 내 말을 듣고 부처님이 가르치면 금강경을 그래도 15분까지 15과까지 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읽고 나서 이제 그 왕적공이라는 사람이 그러고 나더니 그냥 또 그 상권에서 학원까지 읽어야 되는데 술 생각이 났는지 잡아온 고기로 해서 이제 고기를 잡아가지고 술안주해서 술을 한 잔 먹어서 그렇게 그런 생활을 계속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평생에 부인은 남편 사냥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살생 안 했으면 좋겠다 고 기도를 하는데 남편은 이렇게 이제 살생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살생한 죄가 과보가 반드시 있게 되는 거죠. 5년 뒤에 중풍이 와요. 그러다 이제 중풍이 와서 이제 이상한 반신불수가 돼서 이제 사망을 죽어. 그 저승사자가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염라대왕 앞에 간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염라대왕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너는 소위 나라의 국록을 먹으면서 나라의 봉급 모든 백성이 내놓는 세금으로 내놓는 월급을 받아가면서 관직에 있던 사람이 복을 짓지 않고 그런 엉뚱한 짓을 하고 사냥만 하고 살생만 일삼았으니 너에게는 앞으로 복도 명예도 명도 생명줄도 모두 다 가말이라 엄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판관이 명부를 갖다 드리되 그게 뭐냐 살아생전에 했던 기록된 장부 명부요. 그걸 갖다 들이대면서 그 선악 기록부역이야. 그러더니 염라대왕한테 간청을 해요. 사실은 그래도 이 사람이 왕족구라는 사람이 살생하고 나쁜 짓을 했지만은 그래서 금강경을 일심으로 부인하고 같이 상권 15분까지 읽은 게 지금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기록부에.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잘 성공공도 그래도 쌓지 않습니까? 사냥하는 사람이 도저히 하지 못할 일인데 불구하고 그래도 금강경을 지극정성으로 15분 상권에 15과까지 읽은 공덕을 생각해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염라대왕이시여 좀 배를 해집사하고 그냥 간곡히 부탁을 해요. 판관이. 그랬더니 그 사람의 총을 들어줘가지고 살려줘요. 살려서 다시 사람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 인간 세상 다려온 거야. 왜? 그 대신 부인이 열심히 한 공덕이 있죠. 그 부인과 같이 금강경 상권만 15과 그냥 분그럼 잘 모를까 15과까지 읽은 그 인연 공덕으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왔어요. 깨어보니 가족들은 통곡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등에
그다음 종기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냥 과보지 그게. 그러니까 죽을 것을 뒤에 난 종기, 부스럼으로 해서 과보가 대신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뼈저리게 느꼈죠.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저승에 가서 경험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불같이 금강경을 독송을 하고 다른 사람에 있어서 경전을 읽어주고 그렇게 발행도 하고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꿈에 스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종기가 난 부스럼이 난 덩어리를 이렇게 쓰다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부처님이 이렇게 그냥 떠란 몸, 저런 몸으로 해서 꿈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스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스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등을 이 왕족고 있는 사람의 등을 이렇게 해서 등허리가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영광스러워서 깜짝 놀라서 깨서 보니까 부스럼이 쓱 없어지는 거예요. 시원함을 느끼고 등창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 경률에 대한 공양을 올릴 건가 안 올릴 건가. 공양을 올린다는 얘기는 물론 물건을 물질 과일도 갖다 놓고 향도 갖다 놓고 꽃도 갖다 놓고 뭐 차도 다 놓고 이거 하는 거 중요하지만은 열심히 읽는 그저 금강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는 못해도 반권을 읽은 공덕으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그것도 사냥을 했던 사람이 그렇게 살아나가지고 이렇게 과보를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천수경 중간을 하고 있는 마당에서 이 경전에 대해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느끼셨을 거야. 천수경을 열심히 읽으셔가지고 업장도 소멸되고 이런 소원도 성취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런 말씀을 중간에 여러분께 드리는 것으로 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